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눈에 비치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했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가라 명하시죠. 그것을 가리켜서 추수하라라는 말로 풀이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추수할 밭에 나가 추수하는 사람은 기쁨이 큽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걷어내면 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니 추수할 일꾼들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낸다고 하셨을 때 그들이 가는 추수밭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추수할 밭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것이 어떤 곳이면 세상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에 비유하셨을까요? 영적 추수라는 것,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접근하여 접촉하여 그를 끌어낸다는 것은 그 과정 속에 복음 전도의 상황 속에서 방해하는 일들이 극심하여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의아한 일이죠. 따지고 보면은.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요 행복한 복음이요 정말 기쁜 소식인데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진데 그들에게 살 길이요 생명 얻는 길이요 영생 얻는 길을 선포하고 알리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이 세상으로도 왜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한 일이 돼서 양이 들어가듯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참 이건 아이러니한 것이긴 하지만 복음 전도의 상황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복음을 회방하기로 작정한, 복음을 거스기로 작정한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미 잘 아시고 제자를 보내심이 잃어버린 양에게 내보내심이 결국은 이리떼 속에 그 순전한 양을 보낸 것 같다 하신 말씀을 두시고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지혜로움을 뱀에 비유하셨고 순결성을 비둘기에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뱀과 비둘기의 동물의 특성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뱀은 지혜로운 동물의 상징이었고 비둘기 또한 순결의 상징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하면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도하여 영적 추수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순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 그 부딪히는 모든 험난한 상황, 그 험악한 상황에 목숨을 잃어버릴 일을 함부로 자초하지 말고 이곳에서 핍박이 있으면 저곳으로 옮기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해가는 노력을 할 것이로되 그러나 타협하지 말고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지혜와 순결을 누가 주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움과 순결성을 복음 전한 영적 사업을 행하면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염려하면서까지 말씀하셨을까? 17절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 채찍질하리라. 우리가 당할 상황, 이리때 속에 너희를 보낸 것 같다는 이 위기의 상황이요, 억압의 상황이요, 핍박의 상황이요, 죽음의 상황이요, 고난의 상황이 되는 까닭은 첫 번째, 공회와 회당에서 넘겨주고 책지를 받을 거기 때문이라. 이 공회와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지탱해왔던 종교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미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의 글을 자신의 것을 받고
오실 메시아를 소망 중에 기다려야 했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가 무엇이며 도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지도하였던 그곳이 바로 공회예요.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희를 핍박하고 잡아놓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종교적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이 유대의 공회에 넘겨졌고 유대의 회당에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 당신도 그 공회 결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또한 종교적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이것도 역시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종교성을 형성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모든 경전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갔은즉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며 오실 메시아가 누구며 죄가 무엇이며 용서의 은혜가 뭔가를 다 알았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이 내게 응하였다 했을 때 그들이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미워함으로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교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2000년 세월이 지금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곳곳 초대교회 때, 중세교회 때, 종교개혁 시대, 근대교회, 오늘 현대교회까지 쭉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면, 그래서 교회 복음적 진리에서 교회가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교권화 되어지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대에 그 바른 복음이 그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당시에 교권을 잡았던 이들의 성경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어긋나니까 그들이 자신의 교권하에서 결국 예수님을 정죄한 것이죠. 사도들을 정죄한 것처럼 온 교회사 속에 교회가 어려울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숱한 순교자의 피가 사실 교회 안에도 계속 이어져 온 것입니다. 중세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결국 말씀의 바른 가르침에서 인간의 생각과 전통과 이교도적인 습관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의 영적 성질을 자꾸 뒤틀려버리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도덕적 타락은 말할 것 없고 교리조차도 복음의 교리조차도 어긋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종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이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권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는 일들을 계속해왔죠. 그 중에 어떤 일은 살아남고 어떤 일은 살아남지 못하는데 살아남은 이가 마틴 루터요.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루터와 같이 교회를 향하여 개혁을 말했으나 교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그 종교개혁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 이전 한 100년 전쯤에 헝가리의 존 후스라는 그런 총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거 읽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너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소리를 외치게 하는 그 순간 결국은 교권에서 그가 잡히게 되죠. 잡히는 결과는 뭡니까? 참담한 화형이었습니다. 죽어야 됐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한 선교적 일종의 이것도 교회 안에서의 교회 개혁도 선교적 일처럼 결국은 어그러질 때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 뒤로 죽음의 행렬이 계속 이어지면서 복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순결한 노력들이 이어져 왔고 16세기 때 마침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 이후에 개신교 역사가 이어져 오되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서 교회가 바로 서 있는가를 계속 돌아봐야 될 책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진리가 어긋나고 있을 때 교권에서 탄압을 받거늘 하물며 이교도들 가운데는 오직이나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는 오직이나 하겠습니까? 다른 종교인들이 그것을 복음을 기뻐 받을 리가 없지요. 이슬람권, 힌두교권 각각의 모든 종교 세력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핍박한 일들이 긴 역사 속에 있고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파송하되 주님이 이리 가운데를 보낸다 말씀하신 까닭의 첫 번째 이유는 종교적 핍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실 종교다원 사회라고 오늘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종교다원 사회라.
근데 오늘날 종교다원사라는 이 표현을 우리 기독교는 받기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다원, 많다는 뜻이죠. 원은 으뜸 원자요, 근본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리를 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종교가 많은 수만큼 진리도 다양하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가 말하는 대로 진리가 각각 있으니 그것들은 각각 서로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얼뜻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말이긴 하지만, 누가 모든 종교가 각각이 옳다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모든 종교가 상대적으로 각각 옳다는 말을 누가 했으며 그것이 옳다는 선언을 누가 내려줍니까? 그것이 왜 진리의 선언입니까? 그것은 진리 선언이 아니고 어디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피차간에 서로 불교는 불교인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도 진리가 있는 것이요, 우리 진리 있는 것이 아니요, 힌두교 다 남매오란계, 그건 거기대로 각각 진리가 있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모든 종교를 안에서 진리에 대한 기준점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 그런 이름으로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얘기하며 가장 덕스럽고 덕목이 높은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언론들이 은근히 그 사상과 사조 위에서 종교를 판단하고 비판해 나갑니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예수적 진리로 예배 드릴 때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말했던 이 성경적 진리가 전부 충돌이 되어지죠. 그러니 기독교적 복음이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배타적이요, 독선적이요, 그래 이 참아내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는 미움과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연히 사회 질서 속에서 시민적 도덕적 선에서 종교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잘못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비방을 쓸데없이 입에 올리고 그것을 그릇되다 말하는 일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요, 그건 영적 순결성도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복음을 지켜가되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였으므로, 종교 다원 사회는 아니지만 분명한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종교 다원이라는 말과 다종교 사회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죠. 종교마다 진리가 있다면 종교 다원 사회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면 다종교 사회인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된 진리를 말하는 종교는 있지요. 이 예수의 복음이 바로 그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타협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도 우리 조국도 다종교 사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절대적 진리성을 확고히 붙들면서 동시에 다종교 사회에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핍박이 몰려옵니다. 각각의 모든 종교가 피창 안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 자리 속에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독선과 배타적인 도덕적 비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죽었고 우리 조국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교사들도 죽었습니다. 그 피 위에 오늘 교회가 서 있습니다. 18절에 가게 되면 주님이 왜 이리 때 속에 양을 보낸 것인가?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세속 권력이요, 국가 권력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환영받지 아니하고 이미 있는 문화와 전통과 질서를 회방하는 자들이라 이런 비판을 받으며 세속 권력부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2편에 이미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군왕들이요 이방 족속에 있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이 일들은 과연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사도행전 초기에 사도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도들 직접 겪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는구나. 예수를 전하니까 사도를 처음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면 말하기 너가 입 다물라. 입 다물라고 이 매를 들었을 때 그것이 시민권이에요. 세속적 권력입니다. 헤롯이 손을 잡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잡았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잡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이때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스라엘 자처하는 그 나라의 왕인 헤롯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로 있는 자요. 세속적으로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인데 둘이 힘을 합쳐서 예수의 거슬려 핍박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어그러뜨린다는 비난을 받죠. 예수의 복음에 들어가면 보라, 조상대로 지켰던 이 선한 관습과 문화적 질서와 이 평화를 어찌하여 너희는 깨뜨리는가,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보시오, 조상대로 섬겨왔던 그것이 미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니요 죄 중에 있는 일이니 어서 나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야 될 것이라고 아무리 말할 때, 저들이 말할 때 우리가 다 지켜 문화요, 가족 간의 질서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기쁨을 누리는 일인데 어째 그것을 못하게 하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저들이 섬겨왔던 모든 일들, 예컨대 굿거리하고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하며 액땜을 한다, 그것이 건물을 지어놓고 회사를 기업하며 하는 일이 맞다 이랬을 때 여보시오, 그것이 어찌 할 일이겠소? 라는 말하는 순간 질서를 어렵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일정한 세력권과 합치게 되면 결국 죽음의 핍박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섬진들이 다 이 나라 안에서도 그 핍박 가운데 공권력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능력의 주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라, 가라. 내가 너희들 갈 길에 모든 거친 돌을 내가 다 뽑아버렸으며 너희를 방해하는 모든 나무를 내가 다 쳐 없었으니 너는 평탄대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고난을 왜 종교적 핍박이요 세속 권력에 대한 박해를 당하게 하실까? 주님의 거기에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1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로 말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 까닭은 거기에는 이 한 가지 이유가 있느니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방인에게 핍박받을 때 그 헤롯 앞에서 바울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나도 전에는 예수를 믿는 그 나사렛 잔당들을 내가 쳐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믿었지만, 그 신앙이 예라 생각했지만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헤롯의 마음속에 그대로 정죄감이 들고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헤롯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듣게 되어지죠. 로마 황제 앞에서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가 왜 진리인가? 저들이 갖고 있는 모든 학문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의 복음을 똑바로 듣고 그들이 정죄받으며 그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선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죽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19절에 이와 같은 종교적 핍박과 세상 권력에 대한 큰 박해가 있을 때 양같은 예수의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복음을 증거를 할 수 있을까? 주님이 그때 말씀해주는 큰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거라.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 그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제자들 파송하면서 이때 가운데 있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요, 내가 너희가 할 말을 줄 것이요, 그러므로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 너희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요 순교케 할 것이요, 그리하여 너희가 마지막 그 사역을 다 했을 때 이제 너희를 통하여 복음 증거의 사역이 다 마치시면 주께서 그때 너희 영혼을 거두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너희 할 일을 다
했으니, 책임을 다 했으니 내게로 와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교를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 남겨둘 사역이 있으면 주께서 보호하시고 다시 빼어내셔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를 빼서 마침내 보호하셔서 다른 일 예비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인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100년에 앞서 살았던 잔 후스는 화형에 처하여 죽어했던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였지만, 마틴 루터는 100년 뒤에 그는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루터의 생명을 지키려던 봉건 제후대 등장하고 그 영주들이 마틴 루터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결국은 그 가운데 중세를 지배해왔던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분리되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종을 살리실 때는 살리시는 겁니다. 결국 선교 역사 속에 피의 행렬, 죽음의 행렬로 이어지지만 그곳에서 죽음이 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날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즉 역사적으로 살려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는 또 다른 책무를 이어받으면서 오늘까지 복음 전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눈물을 닦아줄 손길이 필요하고 마음을 만져줄, 나눠줄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필요한데, 이 땅에서는 그 위로를 볼 곳이 없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른 일이라면 믿고 의지할 수 있고 또 호소하면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다른 일이라면 가장 가까운 게 부모요, 가장 가까운 자식이요, 그리고 가장 형제가 어째 그렇게 일을 당했는가, 어서 와라, 안아줄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이요 형제 간에 도움이 있을 터인데, 이상하게 이 일만큼은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요 천국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문제만큼은 하나가 되거나 가족조차도 위로를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 그런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에 있어서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원수관계로 바뀔 수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이 복음에 있어서는 갈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이라도 이 복음에 있어서는 갈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형제라도 아무리 형제라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개종한 자식을 눈에 못 보고 부모가, 이런 형제가 그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권에서야 뭐 예사롭게 있는 일이요, 힌두교 안에서도 예사롭게 있는 일이요, 심지어는 같은 기독교권 아닌데 캐톨릭 신자가 자식이 개신교 개종하니까 죽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일본 일들도 그런 맥락에 있어서 어렵죠.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 인격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은 것 같죠? 그럼 우리나라도 뭐 가족 간에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버리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신앙을 믿기 위해서 부모의 핍박을 견뎌온 분도 많이 계시고, 뭐 50년, 100년 올라가면 말할 수 없이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어지죠. 제주도의 복음 전도율이 매우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데 그 까닭을 볼 때 그나마 제주도 교회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제주도 교회에 거의 7할 정도는 입도민, 육지에서 글로 가서 사시는 분들이랍니다. 원래 원도민들은 그나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제주도민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그 집의 형제들이 또 가족들 전체에서 유산 상속권을 빼버린답니다. 그 유산 상속권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집의 가문의 모든 대대의 흐름 안에서 가족적인 왕따가 되는 것이죠. 상속의 재산을 주지 아니할 뿐더러 더군다나 가족 전체의 모임 속에서 지극히 소외되고 왕따가 되니
가족적 관계 안에서의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복음화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요. 이 영적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매우 신비롭고 특별한 일이라. 이것이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가까움이 천국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관계로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이 일들이 얼마나 고단한 일이며 얼마나 피곤한 일이며 힘든 일인가, 주님 이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위로받고 살 수 있겠는가? 이제 그 교회의 소중성을 설명하게 되어지죠.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그 모든 망난 사람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위로를 나라에 의지할 수 없고 다른 종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리때 속에 양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내였습니다. 믿음 가운데 견디라.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요, 당부의 말씀이요,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영적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산다는 것, 근데 끝까지 갖은 핍박으로 인한 고통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 그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거든 타협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죠.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고 피하여 끝까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에 공연히 맞서서 불필요한 죽음과 억울함을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피할 것이로되, 믿음의 순결성을 굴절시키지 말고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임을 기억하라 그 말씀합니다.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다 감당하더라도 마침내 끝이 있을 것이므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오실 때가 되면 모든 민족에 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때야 끝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왜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건 좀 차이가 나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완성의 시점에 주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 가중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 찬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선교전은 계속 있는 것이므로, 주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믿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계속 있는 한 우리는 복음 전달 일이 계속 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그날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복음 증인의 사역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요 피 위에 서 왔습니다. 소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면서 특히 기독교를 죽였으며 중국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죽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련과 중국에 믿는 신자들이 건재하고, 오늘날 중국에는 놀라울 만큼 기독교 부흥이라고 있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씨를 말린 줄 알았는데 지하에서 움트며 생명 걸고 살아왔던 교회 세력은 엄청 있어서 그 인구에 1억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으니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몇 배가 지금 기독교인이 있는 겁니까? 아직은 중국이 복음과 신학의 이해가 낮고 그 숱한 교회가 있지만 사역자를 정식으로 교육시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양태가 굴절되고 이상한 신앙도 있고 복음 말씀의 이해가 아직 낮아서 아직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 한국교회가 돕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세력, 영혼의 추수의 세력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했던 중국의 교인들의 피 흘림이 오늘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북녘 땅에 있는 교우들 숱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핏부림이 지금까지 이어졌지만 북한에도
지하교회는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저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세우실 것이며 그곳에 기다려왔고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소하고 그들을 통하여 택한 영혼 반드시 불러내는 일들을 주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슬람에서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종교 자유위원회에 따르면 20세기에만 죽은 인구가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1억 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20세기 이전에 죽었던 모든 순교자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 순교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이례적으로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와 같이 복음의 자유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복음의 자유로운 때가 지금일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만큼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때가 있었는가? 어느 나라에 있었는가? 할 만큼 우리는 아주 유례없는 신앙의 자유요, 특히 예배하는 자유, 기독교로서의 놀라운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 자유의 소장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배를 얼마큼 우리가 사랑하며 교회적 사명 앞에 충실하며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2월 13일자 뉴스위크 시사주간지,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 커버에 기독교인을 향한 전쟁 선포라는 제목으로 피 흘림의 모습으로 한 커버가 딱 나옵니다. 그 내용은 소위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 혐오증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것은 퍼져가고 있다. 서구 사회가 이슬람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슬람 이민자들이 서구의 유럽 사회에 이민 왔지만 유럽 문화의 생활 습관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지켜가면서 오히려 점점점 이슬람화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주 이슬람에 대한 혐오증이 있는데, 그러한 혐오증에 몇 갑절되는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증이 이슬람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놀라운 상황이 점점 세계적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단지 기독교는 신앙 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권에서는 정당한 이유인 것처럼 살해되고 맞고 집단 학살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쭉 써놓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전 세계 언론들의 뒤에 숨어서 일하는 이슬람권의 돈이 있죠. 그 돈이 그 같은 모든 언론에 대한 경종의 소리를 막아내고 있고 줄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순교의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신앙 이유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 조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비할 수 없는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이 자유를 누리게 될까? 언제부터 쟁취된 이 우리가 얻어진 하나님 선물로 얻어진 신앙의 자유입니까? 그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에 일제 강점기를 넘어서서 세워진 이후에 6.25 사변을 겪으면서 일정 기간 동안 침노당했지만 그 이후에 이 나라는 종교적 자유라는 이름에서 기독교의 신앙적 자유가 오늘까지 물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 권력과 종교적 핍박의 노골적인 억압으로 인한 고난은 없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적 싸움의 대상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철저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와 향락주의와 퇴폐성 쾌락주의입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엄습하고 있어서 믿는 자들도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에 시달리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 신자들조차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 싸움은 결국은 육으로 박해오거나 영적으로 박해오거나 말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신앙적 열망과 가르침에 대한 희구, 이게 점점 사라져가는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죽어가는 건 똑같은 일이라.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서 말씀과 신학에 대한 사모와 열심들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면 그 영혼의 죽음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아니요, 믿음의 뿌리를 지켜가고 말씀의 뿌리를 내십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좀 제대로 알아보십시다. 이러한 노력들이 교인들 마음속에 열망으로 터져나올 때 조국교회가 승려 부흥의 일을 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적당주의와 그런 앞에서
모든 열정과 거룩을 향한 소망들을 잃어버린다면 그럼 우리 또한 그 싸움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데 우리 사회는 교회 내에 그런 연약성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놓여 있는 사회도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지성사회 안에서 소위 기독교 복음에 대한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그런 것이 점점 기승을 부려가고 있는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어느 사람이, 어느 과학자, 어느 신학자가, 어느 연구자가 진화론이 틀렸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 그럼 내가 연구 결과로 이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연구 결과를 말하거나 그 어떤 주장에 동의하자 그 자리에서 연구직에 쫓겨나거나 교수직을 박탈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슬람권이랍니까? 그것이 그 나라가 힌두교권이겠는가? 그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어느 과학자가 내가 볼 때는 내 연구 결과라 이와 같은 모든 과학 연구는 이건 저절로 생긴 일이 아니고 이건 어떤 지적 존재가 개입하여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적 결론을 동의하면 그 순간에 교수직 뺏기고 연구직 박탈당하고 내어 쫓깁니다. 학문 세계는 이미 자연주의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연주의요, 무신론적 입장이요, 그걸로 인한 진화론적 입장이 이미 학문 세계의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문 세계 안에서 그걸 말하는 것은 바로 순교적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지배적 학문 세계의 핍박이요, 억압입니다. 그 피 흘림이 인간의 육신에 피는 안 흘리지만 학자로서 생명을 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그것도 피 흘림이죠. 그 어떤 일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카이스트에서 한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죠. 무신론 동아리입니다. 뭐 대학에 CCC가 있고 내비게이터가 있고 예수전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조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각각 선교 단체가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무신론 동아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듣지 못했는데 이제는 조직적으로 무신론 동아리가 각 대학마다 태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다, 종교를 대적하는 일에 대한 지성적 노력을 갖고 하여 싸워나가겠다는 무리가 등장하는 것이죠. 훨씬 조직적이면 담대해졌습니다. 그 일들의 대상이 누굽니까? 불교겠습니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를 향한 조직적이며 지성적 노력을 통한 대항의 세력들이 대학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여있는 앞으로의 세대의 모습이요, 인터넷, 젊은 세대가 많이 쓰는 인터넷 안에서는 이미 만연된 사실입니다. 나이 세대가, 노년의 세대가 이르면 인터넷 상황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상황을 모르고 중고등학교나 그 밑에 상황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점점 우리가 놓여있는 미래 세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옳은 사회적 환경 안에서, 지성적 환경 안에서 그 복음을 위한 싸움을 해나가야 될 그 눈앞에 보입니다. 이때가 교회가 놓여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예배의 자유와 복음을 믿는 이 신앙의 분위기는 더 없는 평화로운 때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리때 속의 양떼를 보낸 것과 같은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는 해당치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리때 속에 놓여진 양떼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양떼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종교적 자유의 특별한 은혜의 때를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런 때가 없을 때 같은 그런 때를 누리고 있는 것 뿐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영적 측면에서는 이리때 가운데 싸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주 오실 때까지 그 영혼들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점차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받는 교회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지혜롭고 순전하게 현실 직시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눈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멀리 내다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도록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인 준비가 필요하면 지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이요,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이요, 영적인 담대함을 갖는 것이요, 그래 무장하고 우리가 믿는 바 이 진리가 이게 영구 무고한 참된 진리임을 굳게 믿고 신앙을 유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요, 오늘 시대 우리도 복음의 인내로 이 사역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